에서 40절까지 말씀,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은 호국 영년의 그 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에서 어떠한 작전을 할지, 또 한국 군인들과 함께 나의 고향을 버리고 같이 피난을 갈지, 아니면 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어야 할지, 참 많은 군인들과 지도자들과 또 그 전쟁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참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원산항으로 갈지, 군산항으로 갈지, 아니면 인천으로 갈지 등 참 많은 선택들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 역사를 보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역사의 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역사의 한 인물을 보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면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또 선택할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역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고 인도하실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또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묵상하며 우린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동일하게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여정길을 주님과 함께 더 풍성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도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무대로 다윗을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무대 앞에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줌 속에 이 다윗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소고와 아세라 사이에, 즉 별명이 피의 골짜기라고 하는 에베스 단미에 그들이 쳐들어와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쟁의 장면은 다른 전쟁의 모습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인원수로 쳐들어왔습니다. 병력만 3만 명, 또 병거가 몇만 명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골리앗을 내세웠습니다. 성경은 그 골리앗 장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두는 자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내세우고 이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외칩니다. 그의 위엄과 위세를 발산합니다. 야, 사울의 신복들아, 나와서 싸우자. 싸워서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라. 이 블레셋 장군이 늘 아침마다 외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싸움을 도두는 자, 양 진영에서 대표 한 사람씩 나오는 겁니다.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단판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판 승부에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승부로 골리앗을 내세우자.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을 거야. 그 위세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져야 할 그 단판 승부에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내세워 땅땅거립니다. 나와서 싸우자. 반면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싸울 마음의 준비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골리앗의 위세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야, 너 네가 좀 나가봐. 야, 상대 안 되잖아. 저 골리앗 봐봐. 어마어마하잖아. 사울 왕도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략과 전술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또 이 전쟁이, 이 장소가 어느 장소입니까? 유다 땅이라는 겁니다. 유다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땅인데도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 들어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욕을 주는 그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패만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가겠지. 방패만 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못해서입니까? 왜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사울 왕도 전쟁을 안 해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뿐만 아닙니다. 모압, 에돔, 이웃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다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 순간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왜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었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상황을 누가 보게 됩니까? 다윗이 보게 됩니다.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우연히 아버지가 이새가 야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좀 도시락을 좀 갖다 주어라. 그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걸 봅니다. 도저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아마 화가 막 올라왔을 겁니다. 뭐야?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가 저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어? 왜 치욕을 당하고 있어? 왜 가만히 있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자원합니다. 이 자원의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 왕이여, 드디어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빨리 데리고 와.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을 위로해 줍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이기겠습니다. 그 말에 사울이 아마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운명이 달려있는 이 전쟁인데 어느 정도 군사 훈련을 받고 좀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나가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야 너는 소년이잖아. 너 그동안 무슨 일 했니? 너 목동일이었니? 안 된다. 너는 소년이었고 군사 훈련도 못 받고 너 나갈 수가 없어. 너 나가면 너 죽어.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이 안 돼. 힘들어져. 저 골리앗은 용사야. 군인 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야. 상대가 되지 않는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말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목동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동에 일을 할 때 사자가 달려와 내가 지키는 양을 물고 가면 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나에게 덤비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짐승 내가 쳐 죽였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과거의 경험을 경험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떤 고백입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그 사자의 입에 가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누구를? 나를 건져내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건져내셨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과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이 언제요? 미래에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미래형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삶의 한 조각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 내 힘이 아니었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지.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과거의 경험을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늘 승리했던 이 블레셋 사람인데 단지 전투와 전술만 바꿔서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벌벌벌 떨고 침묵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건으로 해석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어 오셨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왜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힘듦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나의 삶은 뭐가 잘못했길래 타인의 눈과 타인의 목소리에 내 가슴을 조이며 눈치 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왜 나의 삶은 높은 산에 올라갔으면 이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산을 넘고 왜 깊은 바다에 그 곳에서 헤엄치게 해 주실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며 이 육신의 아픔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삶의 기도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광주 동산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줄 믿습니다. 깊은 수렁과 운동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건져내 주신 그 믿음이 내 삶의 간증이 되었고, 그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그 삶의 조각들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삶의 조각조각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삶이 해석이 되지 않은 삶의 조각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슬픔 때문에 그 기억을 잊고 싶은 그 마음 구석에 있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고 모지게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오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결을 짓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이 삶의 자리의 해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골리앗의 위세를 보십시오. 키가 3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온몸에 전투를 하기 위해 감옥과 녹투구와 어깨에 정강이에 다 완전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입니다. 얼마나 근육질이겠습니까?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 또한 7kg짜리입니다. 1kg, 2kg도 들기 힘든데, 그걸로 이두근 만들기도 힘든데 7kg의 창을 들고 막 설쳐대니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하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거 가지고 싸워나가. 아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너에게 달려있으니 너도 최소한 좀 완전 무장을 하고 군인다운 모습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 마음에 다윗에게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주었을 겁니다. 다윗은 다 입어보았습니다. 움직여 보니 이게 영 불편한 겁니다. 생애 처음으로 입어보는 거니 이거 뭐 맞지 않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주신 거 감사한데 좀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편안하게 익숙하게 늘 해왔던 걸로 싸우겠습니다. 투구와 갑옷은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과거의 경험, 그 편안함과 익숙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늘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와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장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대1의 싸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을 결정져야 할 그 전쟁의 한가운데로 다윗은 뛰어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출애굽과 광야, 그 어디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도 없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공격에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자연을 움직였습니다. 해를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쟁사를 보면 그때 창과 칼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경우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농경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편안하고 그들의 삶이 안착되고 정착이 되니 누구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았던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라며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납니다.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사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해왔잖아, 이걸로 하면 돼.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살아가면 돼.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었고, 그들이 또 무엇을 원합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떠합니까?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며 싸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 왕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받은 한 사람, 최정예 용사,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졌고,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그 골리앗 앞으로 뛰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달려갑니까? 그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외웠고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창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까? 단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힘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좌우할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질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 나를 찾으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을 우롱하고 모욕하고 치욕을 줬던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의 운명,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생각했던 군인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만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어지는데 그들이 불리해지고 이 싸움에서 질 것 같으니 무엇을 찾았습니까? 법궤를 찾았습니다. 빨리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까? 아니요. 법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사울 왕과의 전쟁, 사울을 통해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처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감옥을 쓰고 투구를 쓰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살 길 또한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 서 있길래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주십니까? 경제 부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일자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며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떨게 만드십니까?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로 스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자녀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기말고사입니까? 기말고사에 나오는 등급입니까? 그 숫자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두렵고 걱정스러운 걸로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그 숫자로 나오는 등급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숫자가 아닙니다. 등급이 아닙니다.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기말고사의 그 점수 때문에, 숫자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숫자 때문에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광주동교 동산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을 주인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위험, 세상의 방법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가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 이 방법으로 해야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따라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방법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어디에 맞으셨습니까? 어디에 맞췄습니까? 눈이 아닙니다. 이마 한가운데였습니다. 근데 그 이마에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투구가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노투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 던지니 그 돌멩이가 골리앗이 쓰고 있었던
그 이마의 노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마음에 평안해지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됩시다. 다윗은 그의 삶의 체험을, 그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셨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 의미를 받아 그의 삶의 믿음으로 형성해 갔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셨던 그 삶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그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삶의 간증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